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 이것은 책임감이라는 단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입니다. 관찰자, 방관자, 비판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기꺼이 참여해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어른은 없어요. 어린이가 잘못하면 그 책임은 부모나 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어린이에게는 아직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 이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해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어른입니다. 나는 몰랐다. 저 사람이 문제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발을 빼면 비겁한 것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변명, 핑계, 외면, 회피는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남 탓하는 사람은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만 어른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 중에 스캇 팩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중 가장 유명한 책이 이것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모든 성격 장애, 모든 정신 장애는 사실상 책임감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책임감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분석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냉소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한다고 해요. 욕심은 굉장히 많지만 그 욕망을 이룰 책임감이 없어서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남 탓을 한다고 해요. 여기 스캇 팩은 약간 신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이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희생이 전제된다는 말과 동일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희생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사랑이 있는 부모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 납득이 됩니까?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희생은 사랑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희생이라는 말은 책임감이라는 말로도 대체될 수가 있어요. 책임감은 내가 상대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사랑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 말이 됩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거라는 형태예요. 돈을 아낀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성욕을 채우겠다는 그런 성적인 목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기는 하지만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것이 동거라는 형태죠.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만 각자 도생하자. 서로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그냥 편안하게 살자. 너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겠으니 너도 나를 책임질 필요는 없다. 서로 희생하지 말고 서로 책임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책임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책임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해서 책임을 질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물론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서 자녀를 어른처럼 대우한다는 핑계로 실제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자처하기를 나는 민주적인 부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성경적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항상 적극적으로 상대의 삶에 참여하여서 상대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계명만 던져놓고 뒷짐을 진 채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평가하시는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늘 언제나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는 거예요. 방관자, 관찰자, 평가자는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아주 정확히 적용이 돼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생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당연하게도 성경에 의하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사랑의 능력이 증진되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로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상대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결혼을 해놓고도 상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한 몸이 되었으면서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해요. 마치 자신이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양 심사위원이 되는 거야. 교회를 오디션 하듯 평가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는 교회와는 상관없이 더 옳고 더 고고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양, 평가자와 심판자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죠. 단언하건대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에요. 성찬을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책임지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평가와 비판과 원망과 억울함으로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은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이라 불리는 13장이 있는 이유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이며 그는 성찬을 받는다 해도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와 무리를 명확히 나누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누구의 교훈에 따를 것인지가 관건이었어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것인지 위선자의 복음을 따를 것인지 이 여부를 가지고 제자와 무리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무리는 항상 위선자의 교훈을 따라다녀요. 무리는 항상 위선자와 친밀하게 동행을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교훈이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조금 더 실질적이에요. 좀 더 생활 밀착형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제자는 어찌되었든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삶의 목적, 그것이 삶의 방식, 그것이 삶의 내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반면에 무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관자죠. 관찰자예요. 심사위원들이에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매달려 옷자라고 붙들고 있는 와중에도 무리들은 그저 관찰하고 심사했어요. 야이루가 주님께 매달려서 그 딸을 새롭게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무리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릴 뿐이었어요. 예수님 근처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도 다 보고 따라다니기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구경꾼이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큰 도전, 아주 커다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과연 내 삶 속에 제자다운 모습이 있는지, 과연 내 믿음 속에 제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방향이 있는지,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 제자와 같은 헌신, 참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일 겁니다. 본문을 볼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고 더러운 귀신을 앞에 본문하고 연결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능력과 말씀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익숙한 모습의 예수님,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 그리스도의 새로운 능력을 받지 못한 거예요.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믿지 않은 겁니다. 구경꾼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심사하고 끝내 탈락시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하늘의 능력을 펼치시지 않았어요. 익숙함, 자기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지키느라 영광스럽고 풍요로우며 복된 인생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그 삶의 관성과 삶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맡기신 삶을 삽니다. 자기가 결정한 삶이 아니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을 똑같이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따라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올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거 대학 시절 단기 선교를 가면 이 본문은 단골 메뉴였어요. 똑같이 한다고 고생을 진탕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돈만 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현지인을 만나면 먹여달라, 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당혹스럽게 만든 적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싫어했지만 이상하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서 억지로 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이 문자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곧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단단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했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연단해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이유 어떻습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엮여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단순하고 간결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명은 온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야 겨우 이룰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사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명이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입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체험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반대로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사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 곧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그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요청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땅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데 뭐가 그리 힘들겠습니까?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써 세상에 속해 있는 목적, 세상에 속해 있는 탐욕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 시작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그 사명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사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씩 불러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두 사람씩 보내는 이유는 서로 도우라는 뜻도 있지만 이 사역에 대해서 서로 증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둘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유대 문학에서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둘씩 불러서 능력을 주시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약간 건너뛰어서 12절, 13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뭘 하라고 합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치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며 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이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제자들의 인생 속에 오롯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이 사명을 위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흔한 비유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죠. 대사, 뭡니까? 다 아실 겁니다. 외교관을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사가 되면 어떻게 삽니까? 외국에 나가서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살지 않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외교관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행동 거지를 조심할 겁니다. 말도 조심할 겁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라가 그에게 준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느닷없이 신학생이 되고 느닷없이 전도사가 되어서 적응하느라 조금 애를 먹었어요.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에게 존칭을 하니 그 호칭이 정말로 민망하더군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삶의 모두를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민망하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다고 이 전도사로서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 저는 전도사가 아닌 거죠. 민망하고 어색하다고 그냥 청년들에게 형이라 부르고 어른들께 그냥 편히 이름을 부르시라 하면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교에 갈 이유도 목회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걸맞게 나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명에 걸맞게 나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어요. 민망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색하고 민망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제자로서의 삶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우리 삶의 모두를 바꾸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돼요.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8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로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있노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본문의 말씀은 전도 여행을 위한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그 의미를 한번 1차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세요. 무거운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여행을 다니면 힘들겠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건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돌아다니라는 뜻이에요. 양식이나 돈 없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여행을 다니라는 뜻이겠죠. 구절도 비슷한 말입니다. 신발 하나, 옷 하나만 가지고 다니라는 것인데 가벼운 복장으로
오직 사명에 걸맞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이겠죠. 10절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있던 나그네 환대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그네 환대는 율법의 명령이기도 했고 그쪽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면 그 선행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해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지방에 가서 자신을 맞아준 집이 있으면 더 커다란 부자나 더 많은 대접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와도 그 집을 옮기지 말고 처음 맞아준 집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나 명예를 갖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다 전달했는데 그렇게 책임을 다했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억지로 끝까지 버티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자, 전도 여행에 관한 이 말씀은 단기 선교팀이나 전도 여행팀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가 결정한 목표에 모든 것을 몰입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삶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잡다한 것들을 모두 버려야 돼요. 잡다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시간, 잡다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돈, 잡다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열정과 에너지, 이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결정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집착했던 삶의 잡동사니들을 다 갖다 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땅에 부여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부여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여함을 우리 삶 속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여함이 이 땅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사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데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사치스럽게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면 사실 우리는 교회에 의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돈 버는 방법은 세상이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삶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요, 위선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무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제자만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강력히 권고하건대 여러분이 결정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 내버리십시오. 사치스러운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부요함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나의 취미, 나의 습관들이 모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 모두를 바꾸십시오. 돈과 명예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대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되 최종적인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십시오. 우리가 정말 신자요 제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배우자를 찾는 청년 여러분, 바로
그 부분에서, 배우자를 찾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걸맞게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 바로 그 부분, 결혼을 준비하는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목적, 똑같은 방식, 똑같은 모습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혼하신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추구하느라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에 잘 적응해서 승진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 친구관계, 취미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사생활에서도 제자입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책임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탓하지 마세요. 성도 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관찰자를 신앙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구경꾼이나 심사위원도 신앙인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뛰어드는 자, 제자만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아직 많은 부분에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절대 뒷짐지고 물러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관찰자, 구경꾼, 심사위원이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권리를 내어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탈락자들이에요. 실패를 해도, 상피를 당해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간결하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만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설교를 마치죠. 여러분은 사생활에서도 충분히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